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9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각자의 삶 가운데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많은 죄의 유혹이 있었지만 거룩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건강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이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육과 영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새 힘을 공급받는 예배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이번 한 달도 우리가 어떤 시험과 역경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영육 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날마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근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복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하여 살기보다 여전히 내 주장과 내 고집과 내 감정을 앞세워 살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너희의 모든 짐과 삶의 여정을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한 주를 하나님 앞에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조명하여 주셔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있다면 하나님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염려하고 또 불안해하고 또 걱정하고 근심하고 우리가 상심했던 모습들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령님을 통하여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조명하여 주시되 이 부족한 종에게 함께 하셔서 오늘도 새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말씀으로 서는데 부끄러움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거룩해지고 내가 더 예수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세상에서 구별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았던 모습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살면서도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사는 것처럼 교만했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많은 사랑과 많은 돌보심 안에 살면서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한 자처럼 내 안에 불평과 내 안에 원망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자녀도 주셨건만 우리가 이런 작은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시지 못한 것들에 대한 불평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자유를 주셨건만 여전히 죄에 눌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에 지배당하여 살아갔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외면하고 당연히 가져야 될 마음의 평안을 갖지 못하고 작은 일들 앞에서도 요동하고 작은 일들 앞에서도 근심하고 염려에 사로잡혀 살았던 저희들의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하신 다음에 우리 전홍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참 밝은 빛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일주일 동안 주님의 은총과 보호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보내고 귀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지난날에 받은 모든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거룩한 성전에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에 노력하지 않고 충실하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짧은 지혜와 계산을 의지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를 섬기지 못한 것도 고백합니다. 내가 먼저 실천하기보다는 남을 원망하고 비판하며 의심하며 세상을 핑계 삼아 자신을 정당화했던 것도 고백합니다. 주님께는 한없는 긍휼이 있는 줄 믿기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참의 기도를 드려오니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어이없게 죄를 짓고 있으며 얼마나 자주 쉽게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주께서 아실 것입니다. 하찮은 이득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으며 하찮은 자존심을 위하여 해서는 아니 되는 말을 해버리고 그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도 절망 가운데 살고 그 많은 사랑 가운데 살면서도 사랑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고 우둔하고 무지몽매한 저희들 모든 죄를 고하니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의 모든 깊은 죄를 사하시옵소서. 아멘. 새 사람으로 지어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다시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들끓고 있습니다. 각 나라, 각 사람들의 마음이 공포와 경계심으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삶의 진지함을 잊어버리고 삶 방향을 잊어버렸는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니 마스크를 쓰지 않고도 글을 할보했던 시간에 숨쉬기 좋은 공기를 주신 하나님께 전혀 감사하지 않았던 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아멘. 또한 거리낌없이 악수하고 허구하며 반겼던 시간들에 제대로 감동하지 않은 것도 참으로 회개합니다. 아멘. 주여, 바벨탑을 쌓아올린 죄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지키시고 건져 주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고통을 보시고 주의 공을로 덮어 주소서. 아멘. 온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 모든 백성을 건져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격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은 이념 갈등으로 좌우로 나눠져 있습니다. 백성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행동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경제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코로나19의 감염자가 우후죽순으로 발생하여 감염의 위험 때문에 단체 모임을 하지 못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백성이 분열되고 반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지금의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나서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백성들의 안전과 안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백성들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밭이 준비되게 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보고 있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멘. 귀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이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특별히 여러분 5절에 보시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제자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3편에 가서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 시편 3편의 그 시의 배경을 보면 성경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궁궐을 버리고 피난을 갔었는데 그때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눕고 자고 아침에 깨어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한 일상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뭐 감격하고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눕고 내가 자고 내가 깨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그럴 수 있었다. 그렇게 이제 다윗이 고백하더라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 중에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다윗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다윗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다윗의 이야기에서 단 한 번도 기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굉장히 놀란 적이 있다. 단 한 번의 기적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저는 이 글을 읽고 나서 다윗의 생애 중에 단 한 번도 기적이 없었다고? 이런 이제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성경을 잘 읽어보시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었던 다윗의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윗의 일생에서 한 번도 기적이 없었다. 이게 맞는 말인가? 그런 이제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는 거죠. 저도 처음에 그 글을 읽고 나서 정말 다윗의 일생에서 한 번의 기적도 없었나? 이런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위해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되게 많은 기적을 일으켜 줬는데 다윗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시편에서 하나님께 가장 많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시를 지어드리고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다윗이라는 거예요. 정작 다윗은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준 것이 없는데도 다윗은 일상에서 매일매일 만나는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다윗이 가장 아름다운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우리 전홍수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던 것들을 우리가 지금은 여러 가지 제약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그것이 감사한 것도 모르고 그것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것들도 모르고 당연히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가 뒤돌아보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이었고 보호해 주신 것이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깨닫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9월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인데 이번 한 달도 매일매일의 평범한 일상이 이게 복이다. 그리고 매일매일 평범하게 우리가 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거다. 우리가 그런 고백으로 또 그런 신앙으로 이번 한 달을 잘 감당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의 생애의 5대 사건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의 5대 사건이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의 4대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의 5대 사건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사는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의 5대 사건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된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의 5대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다는 말은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이 사건 속에 되게 깊은 뜻과 깊은 가르침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예수님의 생애의 5대 사건으로 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 나누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절에 보시면 오늘 이 본문이 엿새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데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엿새 전에도 되게 중요한 일이 있었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6장을 찾아가 보면 16장 16절에 가서 보시면 베드로가 되게 유명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오늘 본문이 있기 6일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고 났을 때 20절에 가서 보시면 6장 20절에 가서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다라고요?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인데 그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처음으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서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 일어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또 다른 이야기로 한다면 예수님 절대로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맡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마태복음 16장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며칠이 지났다고요? 6일이 지났습니다. 6일이 지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 제자만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오늘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헬몬산이라고 하는 이 산이 한 2800m 되는 되게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4년 전에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스라엘에 갔을 때 16장에 나오는 가이사랴 빌립보까지는 갔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가면 헬몬산을 볼 수 있는데 그때 이제 거기가 조금 뭐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좀 위험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헬몬산에는 가보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헬몬산에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을 제자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가서 보시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누가 변형되셨냐면 예수님이 변형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변형됐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평범한 회사원이 슈퍼맨이 되거나 평범한 청년이 뭐 스파이더맨이 되거나 아니면 평범한 애들이 독수리 오형제로 변형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변형됐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겉으로만 바뀐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내면으로부터 예수님의 본질적인 것이 변형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 옷이 빛과 같이 이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옷이 빛과 같이 이어졌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가서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내려왔더니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세의 얼굴을 보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수건으로 모세의 얼굴을 가리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세의 광채는 수건으로 가리니까 가리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광채는 그 예수님의 광채가 얼마나 강렬한지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을 뚫고 뿜어져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광채는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을 통과해서 그 옷까지도 마가의 표현에 보면 빨래하는 자가 더 이상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옷이 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본문은 여러분 2절의 이 본문은 예수님은 이때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졸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졸다가 깜짝 놀랐어요.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보니까 얼굴에서 해와 같이 빛이 나고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들이 눈이 부시도록 그렇게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제자들이 봤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경험했던 첫 번째 놀라운 신비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변형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제자들이 보는 놀라운 기적은 뭐냐면 여러분 3절이에요. 3절에 보니까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뭐 했다고요? 보였다. 여기도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한 번도 모세나 엘리야를 본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딱 봤는데 저분이 모세시구나, 저분이 엘리야 선지자시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서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제자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대화하는 것을 봤다. 이것이 이제 제자들이 본 특별한 기적, 특별한 신비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자들이 경험한 특별한 것이 여러분 5절에 있어요. 5절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야기할 때 후련히 빛난 구름이 제자들을 덮었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제자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나타난 특별한 기적 첫 번째는 예수님이 변형되시는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서 있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뭐 했어요? 보았어요? 들었어요? 네, 들었어요. 세 번째는 들었다라는 거죠. 이거를 제자들이 경험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본 것, 제자들이 들은 것이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를 가르쳐 주시려고 이 제자들에게 오늘 이것을 보여주셨나, 이거를 들려주셨나, 우리가 이거를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변형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비록 지금 육신을 입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얼굴과 그 몸 전체와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분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지만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지금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보이지만 그분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이 감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장차 부활하셔서 본문에 나오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은 변화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변형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더 하나 더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한 인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존귀와 영광과 위엄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었고 모세와 예수님과 엘리야가 함께 대화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장차 무엇을 하실지를 보여주시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자이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39권인데 이 구약성경 39권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율법과 선지서.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선지자, 선지서를 대표하는 엘리야, 이것을 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처럼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당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대단한 능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보내주신 귀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척당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한 구약의 모든 것을 성취하실 거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가 배척당했던 것보다도 더 비참하게, 더 고통스럽게 같은 동족에게 배척당하실 거다.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강조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된다. 여기 들어야 된다라는 말은 그 말을 믿어야 된다라는 말이고 그 말을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너희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너희들의 어떤 생각이 어떠하든지, 너희들의 어떤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만난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변형된 것을 통해서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모세와 예수님의 엘리야와 함께 있는 것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장차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 좀 생각해 보기 원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변형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모세와 엘리야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셨다는 거죠. 그런데도 여러분 여기 이제 마태복음 17장인데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보면 제자들은 계속해서 갈팡질팡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 같다가 또 못 믿고, 또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할 거냐 그거 가지고 싸우고, 예수님이 잡히시는데 다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아니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듣게 해주셨는데, 그런데도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갈팡질팡하고, 그렇게 의심하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게 그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동안 많은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또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어떤 때는 믿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또 조그만 일들 앞에서 흔들리고, 또 조그만 일들 앞에서 갈팡질팡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여전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냐, 너가 나를 사랑하면 그것으로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원하는 것은,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너희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어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너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너는 저의 말을 들어야 된다. 저의 말을 들어야 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저의 말을 들어야 너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 저의 말을 들어야 너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살면서 누구의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예수님이 오늘은 나에게 뭘 순종하라고 하시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것이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복되고 영광스러운 나라로 인도함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달을 날마다 예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최선을 다하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산과 같은, 때로는 우리 앞에 출렁이는 강물과 같은 파도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더 작은 음성에도 귀 기울이고 더 작은 부분에까지 더 예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든 건강한 교회 믿음의 지체들 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9장 1절과 3절과 5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 가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와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교회와 성도의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9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밴드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선하게 또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9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항상 그분을 믿으며 그분에게 들으며 순종하는 삶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신옥현 안수 집사님, 그 다음 주 기도는 우리 홍미양 집사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
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또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귀한 물질을 우리의 소원과 기도 제목과 사랑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흠양하는 마음과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심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위로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부은이가 먼저 한 거야? 아유, 기도 감사합니다. 뭐 전화 왔던 데는 안 우리 지금. 임혜자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아니 차 때문에. 수고했어요. 무슨 이거 하영이 네 카타르 잘 갔다 왔어요. 하영이가 선물 사왔어요. 지난번에 저 빵집 정말 잘 먹었네요. 이건 집사님 거. 하영이가 사. 뭔데?